사랑하는 청소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평강이 늘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한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좋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조금 힘들고 답답하다고? 그것 또한 좋아.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일 거야. 빨리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다. 늘 강건하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거하기를 축복한다. 빨리 교회에서 보자. 청소년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학교 공부도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요. 이제 곧 학교도 가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무척 기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판교 소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서 많이 답답하지요. 선생님은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평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판교 소망교회 친구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견뎌주고 건강하게 지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믿고 있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났을 때 건강하게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자. 그때까지 안녕. 김소림, 이정민, 한결은 예배 잘 드리고 있었어? 나 너네가 되게 궁금한데 너는 연락도 안 해주고. 서운하지만 너네를 사랑하고 축복해. 다음 주부터 예배 다시 시작하니까 늦지 않게 오도록 하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바래. 다음 주에 만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세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최고가 된 사람을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올립니다. 이제 뭐 최근에 받은 사람 누구 있죠? 봉준근 감독?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재능, 그리고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드릴 질문은, 우리가 여기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 꼭 가져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인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시의 주된 내용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는 그 1절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전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시인은 무엇보다 정직과 공의를 강조합니다. 정직은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 준비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레위기 11장 말씀에서 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연 누가 이렇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누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보면서 나는 백식장처럼 깨끗해 라며 외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예배자들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가 평생토록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며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었더라도 그것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과 공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짚어볼 사실이 있습니다. 시인이 제시한 그 조건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예배의 순서를 잘 지키는 것,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그리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이웃에 대해 지켜야 할 그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허식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자 자신의 그 내적인 자세와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이죠. 시인이 던져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공의를 행하기보다 편법을 동원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 은폐하고 속이는 것이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직, 공의, 진실을 따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정직과 공의를 제쳐두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뒤처지더라도 낮아지더라도 정직과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직과 공의라는 그 성품을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성품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